오늘부터 욥기 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모세오경이라는 이 5권, 내용은 시작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인도하심, 그리고 그들 위해, 죄인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게 율법으로 기록되고 있죠.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것을 12권을 역사서라고 명명하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행복을 구현해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모습과 한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인데요. 시가서라고 표현되는 이 5권에는 성경으로 수는 적으나 분량으로 보면 구약성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인의 모습과 한계,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안에 있는 각양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라고 부르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당위성으로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암담한 모습들, 그리고 실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욥기서를 나눕니다. 성경의 분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의하여 정하여졌습니다. 앞서 구약서를 분류하면서, 네 부분으로 분류하면서 제가 모세오경, 역사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라는 점만 알아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서대로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그 계획하심대로 되었기에 그것을 막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서 안에 예언서를 가져오고 시가서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욥기가 뭐라고 했죠?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시가서라고 했죠. 시가서. 즉 욥기는 시문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시문체. 시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시의 특징이 뭐예요? 일정한 형식이 있고 울림이나 운율, 조화 등의 음악적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나 회화적인 요소를 통해 정서적 또는 호기심 등을 유발하거나 상상력이나 배경 지식을 높여주는 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 문체에 많은 어법이 있는데 비유법, 은유법 이런 게 이제 시문체에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욥기의 특징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였던 예화와 본질상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왜 드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있는 듯 없는 듯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내재된 어떤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침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이걸 사용하는데, 욥기가 이 시문체로 쓰여졌는데 그와 본질상 같다라는 거. 이 속에 비유되어 있는 것, 은유되어 있는 것,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라는 점에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는요,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모든 것들이 불투명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는지, 욥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우스 땅이 어디 있는지 등 어느 것 하나 투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화니까요. 성서학자들이 굳이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자 노력하여 가장 타당하다라고 여겨지는 내용들은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이거야 하고 명확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거 하나는 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예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예화와 같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예화를 통하여 앞서 이야기하였듯 앞뒤에 이어지는 대화들 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하며 가르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곳만 제가 한번 찾아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번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역을 마치실 주 잡혀서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사역을 진행이 되죠. 자, 이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어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전에서 앉아서 가르치냐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3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28절에서 32절 포도원 농부의 2 아들의 비유입니다. 가서 일을 도우라 할 때 첫째 아들은 가겠노라 하고 오지 않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중에 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는 33절에서 40절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새로 농부들에게 경작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타국에서 돌아와서 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막 세를 받으려고 보낸 종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아들까지 죽이고 이 포도원 자체를 그냥 꿀꺽하려고 그런 비유이고요. 세 번째 비유는 42절에서 44절까지의 건축자의 버린 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 그러니까 가장 귀한 돌이 되게 하였다라고 한 걸 들어보지 못했느냐라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의 비유가 그러면 도대체 권위랑 무슨 연관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사역과 실제로 십자가 지심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신 거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위해서 하신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앞에 설명드렸던 3가지의 예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신 것, 예화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사역의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권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고 나아가 그 사역은 모든 죄인들을 위함이다. 비유 속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나 포도원 주인을 대적한 악한 자들이나 버린 돌들 이런 류의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특별히 악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사의 그 죄인들을 위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선포하신 사역을 이루시는 그 사이에서 예수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화를 사용합니다. 말씀 중에 예화를 사용할 때도 그렇죠. 저는 예화를 거의 쓰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욥기서는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하나님의 이야기와 이후 이사야서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간에 있습니다. 공교롭게 성경의 딱 중간 부위에 이 욥기 시편서가 있는데 이것은 전반부 이야기의 에필로그이자 이후 이야기의 프롤로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조금 더 나누시다 보면 이 대목이 앞으로 계속 나누시는 말씀들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서 욥기서가 시문체로 쓰여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욥기는 이 시문학 중에서도 희곡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학의 장르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시, 드라마, 산문. 근데 이 시 안에 희곡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자, 희곡의 특징은 대화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대화를 중심으로. 그래서 욥기는요, 수많은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2장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이고 3장은 욥의 독백 1입니다. 4장에서 2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인데 3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3차례? 4차례? 네. 그렇고요. 29장에서 31장은 다시 욥의 독백입니다. 두 번째 독백. 네. 그리고 32장에서 37장은 엘리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끝으로 38장에서 42장은 하나님과 욥의 대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대화로 이끌어가고 있는 희곡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 두드러지는 주제가 있는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욥이라는 뜻은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입니다. 물론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회개한 자, 사랑받는 자 등이 그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명확하지 않으나 전체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고난이니까 고난받는 자라고 그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욥의 이름은, 이욥이라는 뜻은 고난받는 자야, 핍박받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네. 여튼 많은 사람들이 욥기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불이하고 불합리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다음 구절들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들. 자, 본문 욥기 1장 1절과 8절 그리고 2장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루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사단의 고발과 충동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의로운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본문에서 욥에게 찾아온 이런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과 17절에 등장하는 우리말 성경에 갑자기라는 단어예요. 갑자기. 사실 우리말 번역에서는요,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지만 다른 단어예요. 하나는 떨어지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약탈하다, 급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는 다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표현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이해 범주 밖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한다라는데,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주셔도 부족할 텐데,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해인데 그 이해 밖의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해 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급작스러운 고난을 이해되지 않은 채 놔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전반부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전반부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욥기의 서두의 이야기를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욥기서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러므로 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상과 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전반부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기 원하신다. 실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인생의 각양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죄로부터 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스더서까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대전제예요. 두 가지. 이런 성경의 전반부 이야기를 빼고 욥기만을 보시면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가 튀어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이 있냐고요? 창조 이후 의인은요 전무합니다. 오직 죄인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나는, 성도들은 무엇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헷갈리시나요? 자,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로마서 3장과 5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뭐예요? 전 세대와 전 시간 속에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아니죠, 사실상.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 사역을 지심으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너희를 의인으로 칭할게, 의인으로 부를게 라고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욥은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죠. 의인일 수가 없죠. 의인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로마서는요 재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실제로 성경에 그의 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대목들은요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나, 혹은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어떤 이 배경,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등장인물이 나오기 전에 해설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말 가운데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어떤 의미냐? 성경이 하나님이 의인은 아니나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1장 1절에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원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살펴서 말씀드립니다. 1장 1절에 사용된 떠난 자더라 라는 단어는요 도덕적 경건, 완전성을 나타내는 탐이라는 원어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지속적으로 사용됐는데 어디에 지속적으로 사용됐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누군데요? 의로운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단어를. 그들의 도덕적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한 인물,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함을 통하여서 창세기의 수많은 등장인물들 속에 기록되어진 동일한 패턴을 가져와서, 이게 문학적 양식, 가져와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 양식을 통해서, 우화적으로, 문자적 장르를 통하여서, 예화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가 되짚어 볼 것은 악에서 떠나 온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딱 한 번. 그게 어디예요? 에덴에서 죄인이 되기 전에. 그러므로 욥기 서두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의 내용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단의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에필로그이자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프롤로그가 욥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강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요 꼼꼼하게 에스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탄이 등장하였던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창세기 3장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단이나 악신이라는 단어들은 등장하였어요. 그런데 등장인물로서 나오는 것은요 단 두 곳이 유일합니다. 창세기 3장과 지금 욥기 1장과 2장이요. 단 두 곳뿐이에요.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이 욥기 1, 2장에서 다시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더불어서 욥기 1, 2장을 통하여서 그러면 알 수 있는 사단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고발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방하는 자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으로 결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예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은 뭐예요? 성경의 표현대로면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사들이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고 이것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조건에 있다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 없애봐요. 그럼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관계가 깨어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욥기 강해를 통해 발견하게 될 건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조건이 아닌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단의 말과 같지 않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후에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든, 하나님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해서 막 이렇게 비꼬든 낮추든 혹은 뭐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든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은요 요동함이 없어요. 조건이 아니니까, 사랑 때문이니까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사단의 이 고발이 전혀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심어놓은 이 말과 같이 우리 안에 아직 내재되어 있는 이 죄적 원리 안에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조건을 따지고 그 조건을 찾아볼 때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위나 고백 안에 있지 않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베푸시는 것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게 평안이 찾아왔을 때, 내 소유가 풍족하여졌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되고 내 기업이 풍성하여졌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등의 조건을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지 않는 죄적 원리, 사단이 심어놓은 이 말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흐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에 걸친 사단의 고발에 욥을, 우리를 내 종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아 알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성 안에 당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어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적인 측면을 강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 때문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욥기 안에서 발견하겠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욥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요, 의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 안에서, 그 주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죄의 노예가 되고 있음을, 이 죄의 노예가 된 결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실존적인 문제들이 이 욥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픔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2장 9절에서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1장의 고백.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안에 죄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조건을 보고 사람 곁에 머무르는 사랑에도 조건이 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욥의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도 지식에도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이와 같은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서도, 엘리후에게서도.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죄가 문제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주신 것, 눈뜨게 해주신 것, 해가 뜸에도, 숨쉬는 것에도, 상쾌한 바람 부름에도, 한 끼 식사를 무엇으로 먹든지 먹을 수 있게 하심도,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